오늘 본문은 미가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는 호세아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12소 선지자들, 우리가 좀 자주 읽는 책은 아닙니다. 생소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참 깊은 말씀이고 은혜가 됩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호세아, 아모스,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남유다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신흥 강대국인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고 701년에 남유다마저 사내릭 군대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 직전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미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간절하게 외쳤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자, 오늘 먼저 본문에 보면 당시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죄악이 가득했는가를 미가 선지자는 낱낱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거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먹을 포도송이가 없다,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가 없다, 이 말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의인이 없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직한 믿음의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십시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다. 하나님이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경건한 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절에 보면 두 손으로 부지런히 악을 행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서로 잡으려고, 형제들 간에 서로 거물을 치고 잡으려고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반목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뇌물 재판이 성행합니다. 옛날에는 더 심했던 모양이에요. 3절 말씀에 보면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한다. 그러니까 돈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유전 무죄, 무전 유죄예요. 다 자기 욕심만 챙기고. 그러니 재판이 공정하겠습니까? 억울하게 재판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이 많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5절과 6절에 보니 정말 이 시대 사람들은 신뢰하지 못합니다. 믿지를 못합니다.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느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그러니까 못 믿으니까, 불신의 시대니까 절대 친구에게 말하지 말고, 심지어는 자기의 부인에게도 너 입 열지 말라.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지 믿지 못하니까 절대로 말하지 마라. 오늘 여러분 6절을 읽으셨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 그 사랑하고 이해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딸이 어머니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그렇게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요, 며느리하고 고부들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오죽하면 며느리들이 시자만 들어오면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성경도요, 시편은 안 읽는데
아이고 썰렁했습니다. 시자만 들어오면 이 며느리들이 긴장하는 거예요. 요즘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가장 가까워야 될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불신한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은 이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불공평하고 아무리 이 세상이 억울하고 가슴 터지도록 답답하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도 나는 오직 여호와를 우러러 봅니다. 여기에 길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네 마음을 사람에게 빼앗기지 말고, 불공평한 세상이라고 그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요 우리는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때부터 우울증에 걸리고 심지어는 자살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 소식을 접하면서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믿음이 없으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분명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7절 말씀 크게 읽으십시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은혜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가슴 열고 저 따라 하십시오. 크게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오직 나는. 그래가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는 못 이깁니다. 다시 한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봅니다. 아멘. 여기에 길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당회장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당회장이란 당뇨병 환자를 말해요. 당이 떨어져 봐요 못 견딥니다. 온몸이 다 무너집니다. 혈압이 낮으신 분 한번 혈압 떨어져 봐요. 꼼짝 못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믿음이 떨어지면 모든 걸 잃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믿음이 서야 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봅니다. 이 고백으로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우리는 일어서야 되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보실래요? 여러분에게 이분을 소개합니다. 김희아라는 분입니다. 이 여자분은요 여러분 보시기만 해도 참 마음 아프시죠? 태어날 때부터 얼굴 한쪽이 검은 점이 덮어서 더 가슴 아픈 거는 이렇게 태어났다고 부모가 이 아이를 보육원에 버리고 도망쳐 버렸어요. 부모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 아이가 버려진 채로 부모에게 자람을, 버린 채로 부모에게 사랑 못 받고 보육원에서 자라는 거예요. 자기를 보면서 애들이 비웃습니다. 멀리합니다. 그런데 이 보육원에서 이 김희아 씨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딸 희아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내 딸이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들어오는 순간에,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모든 어려움과 상처가 깨끗하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놀라운 것은 자기를 버린 부모가 원망스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부모를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딸을 축복하셨는데 자라면서요 이 점이 점점 커지니까 암세포가 생기면서 안면 근육에 암이 번졌다는 거예요. 큰 수술을, 뼈를 깎는 큰 수술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정말 다행히도 지켜주셔서 생명을 건지고 회복이 됐어요. 여전히 얼굴 반쪽은 검은 점으로 덮어 있어요. 지나가면요 사람들이 아이고 재수 없다, 뭐 저런 게 돌아다니노 이러고, 야 저리 가서 밥 먹자. 얼마나 소리들이,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조롱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자기 마음이 그런 소리에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귀한 거예요. 자기의 마음이 그런 말 듣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나는 하나님을 우러러 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자기가 감사하고 행복하게 열심히 사니까 하나님이요, 구세군 부교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니까요, 너무나 잘생긴 남편이 프로포즈 했대요. 한번 신랑 얼굴 한번 보이소. 얼굴이 이쁘면 뭐 하노? 마음이 이뻐야지. 이러고 자기한테 프로포즈를 해요. 그래서 애들 잘 놓고 너무 행복하고요. 지금 KBS 주부 스타 가운데 제일 인기 있는 강사가 돼가지고, 남의 얘기지만 좀 아멘 좀 하세요. 지금 제일 주부 스타 가운데 강사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멀쩡하고 건강한데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 어려운 상황에 빼앗기고, 문제에 뺏기고, 사람에게 빼앗기니까 내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근데 이 기미아 씨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4절을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절대로 여러분, 사람들에게 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지지 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느냐. 시편 62편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가장 어려운 그 순간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순간이고, 그 순간이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절대 길어 듣지 마세요. 저는요, 뭐 고상한 설교 못합니다. 저 아시잖아요. 저는 지적인 설교 못합니다. 저는 제 가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이 사랑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왜 바라봐야 돼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때문이에요.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 똑똑히 보세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우러러 보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이 없으니까 다
그 문제에 빠져서 다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어려움이 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원망했잖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하지, 우리를 이기지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뱀을 풀어가지고 다 물려서 죽게 만들어. 사람들이 보는데 불뱀이 돌아다니면 다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랐습니다. 탄식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백성들을 살려주셨는데 어떻게 살려주셨습니까? 민수기 2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리라.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노뱀,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입니다. 제가 요즘에 그 대신방 한다고 너무 바쁘고 입이 지금 다 텄어요. 자, 이번에 베드로 교구를 다 대신방 끝냈습니다. 베드로가 진짜 베드로예요. 너무너무 넓은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요, 토요일까지, 어제까지 신방했습니다. 토요일밖에 안 되는 가정이 있더라고. 이 베드로 교구는 흥해, 신광, 내가 오죽하면 하늘 아래 상옥 밑에까지 갔다 왔다니까. 상옥이라는 데를 내가 이번에 처음 내가 입구까지만 가봤어요. 그리고 영덕까지 1시간 10분 되는데 여기서, 거기서 오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신방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제 흥해 지역에 사시는 우리 집사님 가정에 갔어요. 여러분, 흥해가 요즘 이 지진으로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래서 참 위로하러 갔는데 우리 교인들이 정말 지진에도요 참 믿음으로 잘 견디고 감사해서 나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저를 하루 종일 기다린 거예요. 왜? 구정 하루 전날, 이분은 전기공사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공사하시다가 사다리가 떨어지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머리부터 떨어졌대요. 그래서 완전히 죽는 줄 알았답니다. 의식을 잃었습니다. 119에서 차들이 여러 대 와가지고 이분을 싣고 갔어요. 자기는 의식에 죽는 줄 알았대요. 그 다음날 눈을 떠서 딱 보니까 목 아래 여기가 하나도 움직이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머리에 피가 출혈이 생겼다고. 제가 그때 신방 갔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이 피가 머리에 내 속에 흘러 넘치면 뇌출혈이 돼서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다 멈춰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뿐만 아니라 이 목이 돌아가지 않는데요, 이분이 우리 아동부 교사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문자로 집사님에게 다 전부 다 수십 통이 연락 오기를, 집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그래서 자기는 누웠어요. 그 핸드폰 문자 보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이 퇴원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님 보세요, 말짱하게 하나님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대신방 하루 종일 기다렸다. 목사님 오시면 내가 이거 너무 감사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 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귀로 듣지 마세요.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귀로 들으니까 마음의 체험과 확신이 없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바라시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기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구원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7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이래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귀 기울여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955년에 충청남도 부여에서 태어난 한 여자분이 있습니다. 농부의 딸입니다. 너무 가난해가지고요, 자기의 꿈은 학교 선생님이 되는 거래요. 그래서 도저히 집안이 공부를 못 시키니까 이 여자분이 서울로 무작정 상경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검정고시를 준비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저녁에는 전자부품 공장에 가서 야간 근무하고 집에 돌아와서 아침부터 낮에는 잠 안 자고 검정고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렇게 피눈물 나게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방송통신대학을 졸업하고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교사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특별히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어요. 결혼 날짜를 잡았는데 딱 한 달 전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온몸이 하반신이 된 거예요. 마비가 된 거예요. 목부터 전체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때 죽는다, 이제 나는 끝났다, 모든 것이 복이다, 절대 절망의 순간에 누군가 자기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병실에서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지는데 죽겠다는 그 마음이 변하여 살아야 되겠다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나고 안타까워서 견딜 수 없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아, 내가 살아야겠구나, 희망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 이 부족한 인생도 누군가의 희망이 된다면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더래요. 내 입은 건강하니까, 입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손은 발은 못 움직여도 어떻게 했냐, 입으로 그날부터 붓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구족 화가가 된 거예요.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분이 한미순 씨, 우리나라 구족 화가예요. 이빨이 빠지고요, 잇몸이 상해도 피눈물 나게 자기는 붓을 물고 하나님 앞에 이 자기가 살아있음을 감사하면서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면서 열심히 그림을 그렸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구족 화가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 이분이 지은 책이 홀로 있어도 혼자가 아닌, 저는 절대로 근거 없는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저는 혼자가 있어도, 홀로 있어도 혼자가 아니에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 같이 8절을 읽고 마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죄정이여 나로 말미암아 사탄이 갈지어다. 나는 어두워질지라도 내려날 것이요 어둠에 앉을지라도 그 밖에서 나의 빛이 비칠 것이므로.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도 엎드러질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반드시 일어나리로다. 아멘. 일어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사망이 아닙니다. 죽음이 아닙니다. 고통이 아닙니다. 반드시 생명이요 평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비록 넘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우리의 빛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중앙의 가족들이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생각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평생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잖아요. 그 일어서야지. 제가 왜 이 찬송을 골랐겠습니까?
목사가 이 찬송 하나 고르는 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생각하고 기도하고 골랐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찬송이에요. 예수가 나의 힘이 되시는 거예요. 내 능력이 되시고 소망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찬송 부르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과 은혜와 감사와 평안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